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3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요, 반드시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또 싸우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싸우라는 말씀이 있고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싸우라는 말씀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죠?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는요, 싸우지 말라는 말씀보다는 싸우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와요. 아마 이것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싸우라는 말씀이 더 많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보게 되면 마귀를 대적하라. 출애굽기 17장 9절에도 보게 되면 아말렉과 싸우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밖에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싸우라고 하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런데 또 성경에는 싸우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역대하 11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이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10지파의 배신으로 나라가 졸지에 나누어지고 말았어요. 이에 충격을 받은 르호보암이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이제 여로보암과 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같은 형제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싸우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혈육의 형제와 믿음의 형제가 서로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오늘 본문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면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했을까요? 이 말은요, 유다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의 전쟁 중에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유다의 왕 아비야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인데, 그러면 이 유다의 왕 아비야는 어떤 사람이죠? 자, 남왕국 유다의 두 번째 왕으로서 그의 아버지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의 손자죠. 아비야는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자 곧바로 왕위에 올라서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만 통치한 굉장히 짧은 왕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열왕기하에서는 아비암으로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에서는요, 아비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다가 아비야가 나오고 또 아비암이 나오면 동일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비야가 이끄는 유다의 군대와 여로보암이 이끄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스마라임 산을 사이에 두고 결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싸움을 위하여 동원된 군사들의 숫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100만이 넘는 대군이에요.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구성된 유다는요, 싸움에 능한 자 40만 명을 동원했어요. 그리고 10지파가 속해 있는 북이스라엘은 큰 용사 80만 대군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한 전쟁에 이렇게 40만과 80만의 대군이 집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전쟁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객관적 전력으로 보게 되면 아비야가 이끄는 남유다의 군대가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지금 몇만 명이라고요? 8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40만 명의 군대가 80만의 군대를 이기기는 어렵죠. 예, 더군다나 여러분, 그때는 뭐 첨단의 무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첨단의 무기가 없는 시대에는 뭐가 중요해요? 군인의 숫자와 규모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군대가 80만의 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자신있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큰 소리를 쳤던 것처럼 아비야 역시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금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군사력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우리의 군대보다 배나 많기 때문에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게 되면 너희가 이기고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 싸움에서는 결코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지금 승리를 확신하면서 자신 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야가 이렇게 자신들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외칠 수 있으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근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요,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언약에 근거한 믿음. 네. 아비야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아비야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로보암의 군대가 우리보다 훨씬 많지만 그들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비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12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말합니다. 신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말과 동일한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이 그 교회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말하죠. 그러므로 아비야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유다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비야는요, 자신과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언약의 백성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은 군사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전쟁은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한다면 전쟁의 승패는 무엇에 의해 달릴까요? 누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는 좌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전쟁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패와 성공도 내 소유와 내 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비야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아비야가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뭘까요? 아니, 이 믿음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과 맺으신 소금 언약입니다. 여러분, 소금 언약 굉장히 생소하죠? 소금빵은 아세요? 소금 커피, 소금빵, 소금 커피. 그런데 이건 알아도 소금 언약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5절에 보게 되면요, 소금 언약이 나와요. 우리 한번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비야가 지금요,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많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80만의 대군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가장 먼저 외쳤던 말이 이거예요. 들으라. 그러면서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러면서 아비야는 이 다윗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소금 언약이라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썩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언약을 그냥 언약이 아니라 소금 언약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야는 지금 이 소금 언약을 들어서 다윗의 자손인 자신과 유다 백성들만이 적법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비야가 이 소금의 언약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의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과 맺은 이 소금 언약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근거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비야가 이렇게 승리를 확신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승리의 근거는 자신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아비야는 먼저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0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자, 우리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희는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말해요.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배반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배반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했죠? 자, 먼저 8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 뭐냐? 여호와를 배반했던 게 뭐냐 그러면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누구를 위하여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 우상들은요, 각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를 위하여 이 말은요, 바로 여로보암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이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언약의 백성은요,
언약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게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키면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 가지고 성전에서 옛날에 했던 것처럼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된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할까요?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주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예전처럼 절기를 지키게 되고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게로 향하게 되고 또 그들의 마음이 자신이 아닌 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은 그렇게 되면 자신의 왕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지만 자신들에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방인의 풍습을 좇아서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자, 이번에는요,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요, 합법적으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제사장의 직무를 박탈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일반 사람들도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 수송아지 1마리, 순양 7마리를 딱 끌고 와서 저 오늘부터 제사장이 되고 싶은데요. 그러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죠. 예. 오늘날로 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당신 오늘부터 장로해.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예. 이렇게 여로보암과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자신들의 멋대로 제사장을 세움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거죠. 그러면 반면에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계명을 지켰을까요? 11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정통성을 가진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전에서 아침 저녁으로 빠지지 않고 번제를 드리고 분향을 드렸어요.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진설해 두었고요. 제사장은 일몰이 시작되는 저녁에 성소에 들어가서 그 금등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성소에 들어가서 불을 껐죠. 한마디로 이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충실히 그 계명을 지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 계명을 충실히 지켜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야는 당당하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여호와와 싸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 왜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고 말하죠? 그 이유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어요. 다 같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비야는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배반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한 우리와 싸우는 것은 곧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와 싸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잘 풀리지 않는다는 정도의 말이 아니고, 형통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망한다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이 전쟁에서 대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80만의 군대는요, 군대를 두 편으로 나눠가지고 유다 군대를 앞뒤에서 완전히 포위를 했어요. 이렇게 위급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유다의 군사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었어요.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 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그런데 15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하나님이 치셨어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비야와 유다 군대의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을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에 50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40만의 유다 군대가요, 80만의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물리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거나 인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과 싸워 이긴 민족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싸워 승리를 하였습니까? 로마 제국입니까? 여러분, 바벨론 제국입니까?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입니까? 아닙니다. 한때는 흥한 것 같았지만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은 형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제국만이 아니라 한 개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승리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겨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다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합니다.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형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내가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와 싸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50장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얼물을 놓았더니 내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내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왜 당시의 세계 최강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쳐놓으신 올무에 걸려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당신의 올무에 걸리게 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세계에 망치라는 말이 있어요. 당시의 바벨론 제국이 스스로 교만해서 온 세계의 망치처럼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피 흘려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허무는 자들이 있어요. 겁도 없이. 그런데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는 하나님과 싸우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과 싸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과 싸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언약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들도 언약의 백성이죠? 아비야는 유다 민족 자신과 유다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으로서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열지파도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북왕국에 있는 여로보암도 그리고 북왕국에 있는 열지파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백성들인 그들이 스스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어요.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대로 금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 제사장을 세우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과 생활의 규범이 되지 않고 내 생각, 내 뜻,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80만의 대군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교해 보니까 자신들은 80만의 대군을 가지고 있고 저 유다는 40만의 대군이니까 뭐 전쟁을 하나마나 우리가 이기게 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막강한 군사력을 믿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을 돈과 어떤 사람을 하나님보다도 의지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세상의 탐욕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 마음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왜 내가 탐욕을 갖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 왜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되느냐? 그 이유는 그 탐욕이 벌써 내 인생에 주가 되어 있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비야와 유다 백성들은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군사력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싸우려고 했지만 여기 아비야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우리도 큰 소리로 승리를 외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